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가 몰락하는 비극적인 내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대제사장 비느하스도 아직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의 첩사건은 전 이스라엘을 경악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미스바에 모여 총회를 열고 피해자인 레위인의 고발을 들은 후 기브온의 불량배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총회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26,000명이 기브온에 모여 이스라엘에 대항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투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였지만 곧 이스라엘의 복병에 패하여 베냐민 지파 25,000명이 죽고 600명만 살아서 광야로 도망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1절에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8km, 범죄 현장인 기브아에서 4.8km 떨어진 산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그곳이 여러 지파에서 모이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기브아에서 가까워 기브아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미스바는 민족적 총회 장소로 자주 언급되는데요. 사무엘 시대, 왕조 시대 말기나 마카비 시대에도 이곳에서 전체 회중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 최초의 대회합이었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사건의 전말을 들은 총회는 분노하고 탄식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총회에 모여 한마음으로 결의한 것으로 보아 아직은 여호수아 당시의 민족적 자부심과 협동심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론의 손자인 대제사장 비느하스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회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회는 먼저 레위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징계해야 했습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부인을 두고도 첩을 얻었으며 자기가 위험에 처하자 그 첩을 자기 손으로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고, 더구나 그 첩의 시체를 토막낸 비인도적인 일을 저지른 잘못이 있었습니다. 총회는 또한 기브온 대표자들을 불러 쌍방의 말을 들어본 후에 징계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기브아를 치기로 성급히 결정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반발을 산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견책하는 일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크고 작은 잘못들이 일어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 드렸으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에게 대패했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한 베냐민 지파를 편들어 승리하게 하실 리가 없겠죠. 베냐민 지파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도 조그마한 아이성에서는 참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장의 경우에서도 이스라엘이 한 지파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일을 성급히 결정하면서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일방적인 심판관으로서의 자세만을 취하는 교만의 잘못을 범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베냐민 군사들은 그 전쟁에 패하는 것이 곧 멸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강한 위기의식 속에서 결사적으로 전투에 임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연합군은 수효만 믿고 방심하였거나 막상 싸움에 임하여서는 서로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을 것입니다. 26절에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거듭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다 근원적으로 패인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스스로를 돌아보아 교만하고 완악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전까지는 병력의 수요만을 믿고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모든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겸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즉 그들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악된 실상들을 직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비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과 지혜와 위로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시작된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내전으로 몰고 갔으며 연합군 4만 명과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전체의 군사수가 2만 6,700명인데 2만 5천 명이 죽었으니 거의 전멸한 것이죠.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8절에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림몬 바위 동굴에 숨은 600명을 색출해내는 대신에 베냐민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모두 죽이고 성읍들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이같이 베냐민 거민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은 1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냐민 각 성읍이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하며 동일한 범죄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는 스스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몇 배로 거둔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마을에서 일어난 불의가, 한 레위인의 행동이 전 민족적인 불행으로 번진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죄악의 불길은 이토록 무서운 것임을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영성과 도덕적인 순결성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 타락이 개인의 책임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집단의 도덕적 해이와 영적 타락이 민족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적 상태에도 같은 의미로 적용됩니다. 내 마음의 이 작은 한 부분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남겨두겠다라는 생각,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결국 우리의 모든 영성을 갉아먹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려 영적인 순결함을 입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이승천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이승천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먼저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기를 주저앉는 이승천 청년에게 축복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과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